자, 오늘 설교는 바로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 종류가 많이 있죠? 어느 집에 살고 계세요? 양옥집에 다들 살고 계신가요? 신방을 다 제가 가봤더니 다들 대부분 다 양옥집에 사시죠, 그죠? 기와집이나 초가집은 요즘 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크고 비싼 집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작고 누추하지만 두 팔, 두 다리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이 가장 좋습니다. 맞죠? 구역예배 때 담임사관이 말씀드렸지만 담임사관은 한 달에 한 번 구역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을 청소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골집이 도시 아파트보다 더 편하고 자유로운 건 바로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골집은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해도 표가 잘 안 나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청소하며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청소를 뭐 이렇게 깨끗하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서울에는 좀 청소를 열심히 하시죠.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왜 열심히 그렇게 청소들 하시잖아요. 청소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담임사관의 마음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는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지옥 얘기가 나와요. 지옥 얘기가 나오면 또 뭔 얘기가 나올까요? 천당 얘기도 나오죠. 그동안 알고 있던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금주의 요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여기가 도남서울 입구에 있는 그 야외 그 큰 집이에요. 여기 갔다 왔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이런 집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늘의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갈 천당으로 들립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이들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그런데 현실에서 나름대로 즐겁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언정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공허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또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의 현실에서는 그런 오해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임사관이 설교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당과 지옥에 대한 재해석, 새롭게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쭉 읽어보시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구절이 생각나고, 그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술 더 떠서 그런 지옥을 선동하는, 위협하는 것으로 교인들을 교회에 붙들어 매는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통하는 건 이런 지옥을 위협이나 선동으로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어떤 죄책감,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이들을 유황불이나 구더기가 있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 보내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그들을 영원한 고통에 두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표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이게 10년 전에,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구더기와 유황불 같은 성경의 지옥 개념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그 당시 사람들, 25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쓰여졌지만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옥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옥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가장 먼저 뜻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담임사관의 말씀을 부연해서 유명한 신학자, 스위스의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신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소를 인간들이 오직 가물거리는 그림자로서 떠돌고 배회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소가 지옥이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그것이 죽음을 그렇게도 두렵게 만들며 지옥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 그곳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저명한 분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바르트의 설명과 반대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지옥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 곧 하늘의 영원한 집.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확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담임사관이 부활절 내내 강조하던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 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 경험에 대한 예화를 주로 식물이나 꽃이나 곤충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찬이가 그 개구리 알을 가져다가 올챙이를 키우고 있는데 올챙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올챙이가 아직도 너무 작아요. 근데 언제 다리가 나오고 팔이 나와서 언제 개구리가 될지 물속에만 있어요. 그 올챙이와 같은 경험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셨다는 사실이죠. 언제?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명 경험입니다. 담임사관이 생명에 대한 예화를 식물이나 꽃이나 곤충, 개구리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자신이 생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아 경험 말이에요. 영찬이나 영인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나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태아 경험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을 뿐 모두 엄마 뱃속에 들어 계셨어요. 올챙이처럼 물에서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파충류인지 우리가 뭐 어류인지 어떻게 물속에 살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는 올챙이처럼 물속에 살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과 발과 머리가 생기고 모든 장기가 생겼습니다. 그걸 초음파로 막 이렇게 찍어서 요즘엔 사진 찍어서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드디어 10달의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뱃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부활, 일종의 부활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그때를 1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 하늘의 집을 찾아 나오듯이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에서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엄마 뱃속에 있어도 생명이었고 밖으로 나와서도 생명이었듯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가서 누리게 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 서신 곳곳에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명 경험이 너무 확실했기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 중에서도 율법에 가장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어느 순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율법은 그걸 실천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완전히 실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만 평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혼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과 같은 느낌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공로로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모든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 경험입니다. 그 생명 경험이 부활 경험과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의 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의 집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늘의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이 종말에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집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고 말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전히 하늘의 집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터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네 인생이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고생을 하든 어려운 일에 처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는 자기 인생을 숙명으로 알고 그저 조용히 사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적당히 사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깊이로 들어가는 태도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 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땀 흘리며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도 같이 묵상하고 그 뜻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4년 상반기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2024년도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그리고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더워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가장 좋은 휴가지가 어디일까요? 집이 가장 좋은 피서지입니다. 논산 한옥마을에 가서 하루 쉬고 오는 게 가장 좋은 피서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를 간들 유럽을 간든 동남아 제주도를 간들 우리 곁에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담임사관이 신혼여행 때 그것을 한번 경험했고 그래서 이양숙 사관과 해외여행을 안 가고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여러 군데 좋다는 데 다 돌아다녀 봐도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아무리 비싼 호텔에 아무리 좋은 펜션에 간다고 한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휴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들 그러시죠? 사랑하는 남편분과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휴가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의 작시자 찰스 제이 버틀러는 마치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하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의 집이요 하늘나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의 집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암영문의 모든 부교님들,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곳이 하늘의 집입니다. 이곳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저의 오늘 설교보다 이 찬송의 가사가 하늘의 집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후 이 세상은 그 어디나 내게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알게 된 것이 나에게 곧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천당을 경험한 것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그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당입니다. 지난날 천국은 저 까마득히 먼 곳으로만, 집이 있는 천당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암영문의 군우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집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사랑하는 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들이 함께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집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실 때 하늘의 집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사막이나 궁궐이나 아파트나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로 이곳 덕암영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바라기는 내 사랑하는 가정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함께 누리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